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성호경 하시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음유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고백기도는 미사 입부 도입 부분에서 하는 기도죠. 이걸 참회 기도, 참회 예식 안에 있는 들어가는 기도예요. 참회. 참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뭐냐면 가장 기본 고백 기도할 때, 그리고 참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만난 일들, 또 내가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자랑스러운 거는 뭐 너무 기쁘니까 그건 이제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만 또 창피한 거 있잖아, 그죠? 쑥스럽고, 쑥스러운 건 아닌데 좀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도 고백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던 형제들한테도 고백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으로. 내가 생각으로 하느님께 형제들에게 좀 부끄러운 것이 어떤가? 생각으로 부끄럽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가장 먼저예요. 생각으로. 두 번째는 뭐 써있죠? 말. 이게 대박이야, 말이. 예, 말로 정말 우리가 정말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 말로 천냥빚은 고사하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여러 세상을 떠나게 해. 그죠?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위. 이걸로 보통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에 나오는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말과 관계되는 거죠. 내 행동으로 죄를 지었는데 또 그리고 자주 의무도 소홀히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성찰하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는 거고 참회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기쁜 거는 더 많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내 탓이다 하는 말로 이렇게 두드리는 건데,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양심적인 그런 것이고, 요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사 때 기도 첫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면 제 탓이라고 하는데 생각으로는 좀 훈련이 더 필요해요. 훈련. 말은 내가 한 거 주고받은 상처 받으니까 생각이 나고 또 내가 경험이 있고 그렇죠? 말과 행동은 뭐 직장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위의 뿌리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자세히 바라다 보면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또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말과 행위에만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생각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조절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생각을 바라보라. 요즘에 뭐 인지심리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심리상담 전문가들,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번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서 지나갔지. 여러분들이 하루 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생각을 바라보는 거 하루. 내가 하루 일들을 하고, 그죠?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만났던 일들, 그리고 아침부터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쭉 들여다보시면 좋다. 어떤 관계였고 어떤 모양이는 그거를 이제 기도 방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일단 들여다보는 훈련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면요 생각으로만 끝나. 그죠? 생각으로 근데 쉽지 않지만, 그래서 생각으로 멈추는 게 중요해요. 말로 안 나가고 행동으로 안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생각을 바라보지 않으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나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과 맑은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도 그렇지만 하루에 5분도 좋고 최소한 20분 하면 너무 좋아요. 20분 정도 하면.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아요. 왜? 나는 본래가 맑은 생각이었고 맑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세상 풍파 속에서 이제 부딪혀서 하는 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111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의 111쪽.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11쪽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누구신가? 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쭉 이제 핵심적인 말씀 드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자기를 유독 이렇게 맡겼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께 맡기는 것, 절대적인 신뢰라고 그랬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신뢰라고 했는데, 신뢰도 그냥 어떤 신뢰라고 했어요? 초월적 신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다 초월적 신뢰가 있어요. 초능력적인 신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만들고 바라보고 찾아내면 돼요. 안 찾으면 사라져버려요. 아들에 대한 초월적인 신뢰, 남편에 대한 초월적인 신뢰가 있어요. 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그것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께 전적인 의지. 우리 꼬마들 보세요. 여러분, 꼬마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옆집 아저씨 의지하나? 안 그래요.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아요. 꼬마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딱 넘어져서 꼬당 하고 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해요? 넘어졌어. 지나가다 여러분 좀 그런 경험 있을 거잖아요. 꼬마가 걸어가다가 꼬마예요. 돌불에 걸려서 꼬당 세게 넘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울어요? 안 울어요? 에? 금방 안 울어요. 일단 딱 봐. 주변을 봐. 창피하니까. 애들도 다 알아요. 금방 안 울어. 딱 주변 보다가 뒤에 누가 있어? 엄마만 있으면 그때부터 울어. 왜? 나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거지. 그런 꼬마가 엄마한테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쫓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어머니는 내가 강하게 키울 거야. 이런 분도 있고,
뭐 넘어지는 정도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죠. 의지가 다 있다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매번 그냥 들었기 때문에 뭐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께 좀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은 아들을 정말 믿고 또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바로 아버지께 아들 성자가 순종했다고 하는 그것은 의지에서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순종은 단순히 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께 맡기는 의지가 뭐 배워서 있었습니까?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려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과 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너무 의지하고 그런 사랑과 의지의 관계에서 서로 힘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어디를 가느냐? 이웃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좋아 죽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그 힘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게 힘인데 그 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옆 사람한테 가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거저 받아서서 거저 주는 건데 그거를 나눌 때 더 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실험해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 순종은 군대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군대도 중요해요. 그런데 맡겼다는 겁니다. 꼬마가 금방 울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전적인 초월적 신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철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서만 읽게 되면 이러한 가치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러한 그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들의 친구.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누구냐? 친구 그리스도다 하고 하시면 친구.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른다고 했어요? 벗으로 부른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실천한 사람이 칼 막스고 공산당에 동무 그러는 거야. 그거 이상하게 된 거고. 사실 동무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동무로 생각한 거라니까. 그럼 동무하면 이상하게 좌빨처럼 생각하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파예요. 우리가 너무 갈라도. 그러면 왼쪽 손이 있으면 오른쪽 손이 있으면 서로 안 만나야 돼? 왼쪽 귀, 오른쪽 왜 두 개씩 있는지 아세요? 서로 잘 도와주라고 있는 거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친구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실 볼 수 없어요. 본 사람은 죽어. 구약도 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모세도 야훼 하나님 뒤통수밖에 못 봤어. 근데 언제 볼 거냐? 이 세상 완성되는 날 보겠지. 그죠? 보고 싶으면은 제가 보여드릴게. 보내드려야지 뭐. 하느님을 보고 싶다고 했던 제자들도 많으지. 필리포가 그랬잖아요. 필리포. 뭐 예수님이 하느님 얘기하니까 하느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 돼. 왜? 넌 죽는 거야.
하느님을 보는 것, 나를 보는 게 하느님을 보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가까움을 실현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친구로 만났잖아요. 말이 제자지만 친구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뽑았죠. 안드레아 뽑았죠.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앞에 있나요? 거기에 요한복음 보세요. 니코데모라는 법률학자도 만났죠. 또 정오에 물 들어오는 그 여인 보니까 남편이 한둘이 아니야. 그 연애도 만났죠. 나타나엘 만났죠. 전부 다 친구로 만났죠. 심지어 죄인들, 창녀 이런 사람들까지도 친구로 만났어요. 자케오라고 하는 세관장, 그 당시에는 세관장은 누구예요? 공식 그 범죄자인데 그들 그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자케오가 알아서 회개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113쪽을 좀 보시면 113쪽에 맨 위에 보시면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낮추심이고 비우심인데 교회의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교회에 없다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는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런 권리를 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내 아들, 딸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가치다. 그러나 아직도 겸손한 부분이 없고, 너무 세고, 함부로 사람들 갑질하고, 이러면 회개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본래 돌아갈 분이 많이 있다. 여러분도 세례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미리 면역력을 길러줘야지. 세례받는다고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지는 않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세례받으면 기쁘니까 웃는 사람의 축복을 더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례받으면 많은 사람이 축하는 해주겠지만 축하는 한 3일 정도 그다음부터는 압박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압박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한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여기 보세요. 저도 이제 요즘에 막 그런 묵상을 많이 해보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는 서양 구조의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어 여기 이 사람들처럼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분들은 또 한국말로 아니잖아요. 근데 구조가 영어 구조의 사회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을 내가 잘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너무 잘 통하는 말, 한국말로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풀긴 풀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왜 그러냐고. 그죠? 그런 점들은 참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피너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정이야말로 그건 우성이라고 해요. 우성. 친구, 벗의 이런 개념인데 우성과 우정이라는 말이에요. 우정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지간도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는 것. 좀 껄끄럽게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원시유교도 아니에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인간관계에 있었는데 꼭 수직이 나쁜 게 아니지. 수직이 단지 필요해요. 수직은 존중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수직만 있으면 안 되고 수평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경계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수직할 건 수직하고 수평할 순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을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고, 그런 점에서 그 아가페,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뒤따르도록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부모가 자녀에 했던 사랑을 얘기해요. 다만, 나중에 안 돌아오는 걸 감안해야지. 그죠? 네. 이런 부르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죄인들과 하나됨을 통해서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114쪽을 보시면 114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실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것이 2절에 나오고, 또 하느님이 강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3절에 나오고, 그리고 순환과 부활의 신비가 4, 5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에 올라 우리를 위해서 또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는 영광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또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요, 뭐 먹고 남는 걸 준 게 아니라, 참 쉽지 않지만 온전히 상대방이 되는 사랑이 하느님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참 쉽지 않죠, 그죠? 보세요.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그죠? 진흙으로 만들었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진흙으로 당신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도 이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구원과 멀어지는 길로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고, 721년에 사마리아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유배가고, 또 귀환했지만 재건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됐다는 사건은 자기가 만든 그 사람으로 육화됐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도식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딱딱하지만, 내가 만든 사람으로 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지극히 자기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신부를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신부 안 믿는 경우가 있는 건. 어떤 분 나를 굉장히 오해하더라고요. 너무 오해.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정말 믿어주세요. 안 믿는데. 그러면 저를 안 믿으신다면, 뭐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보여드리는 행동을 보고 믿으시겠어요?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행동을 딱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어이구, 믿겠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 보이는데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의 사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 거룩은 우리가 좀 높아지고 좀 고유해지고 하느님처럼 가까이 가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죠? 맞긴 맞아요. 근데 거룩함의 핵심은 하느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해 겸손이 거룩한 겁니다. 겸손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그 말 자체는 거리를 둔다는 말이에요. 거리를 둔다. 왜? 좀 신비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훌륭한 분이 오시고 그러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거룩한 사건은 하느님이 사람이 된 사건 자체가 거룩한 사건이에요. 올라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게 거룩한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것은 거북해. 안 웃으시네. 그리고 해방하시는 사건, 이거 뭐냐? 우리를 죽음과 악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방하시는 사건이 순환이고 부활인 거예요. 파스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사건이 거룩한 것이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다. 내려가면은요, 다 올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올려줘요. 근데 내가 밟고 올라가려면 이게 떨어지면 더 아파. 자, 그러면 114쪽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세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5쪽을 보시면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당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5쪽 아랫단에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니 히브리 말로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온 거다. 바로 116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왕, 사제, 예언자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도 이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예식을 해서 기름을 제가 발라드려야 되는데 본래는 이제 8월 21일 날 세례 때 다 기름을 발라도 두 번 기름을 발라요. 예비자 성유하고 축성성을 발라드리는데 사실은 단계적인 세례 예식에서 오늘 여러분께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또 중복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나 의미는 여러분 이미 이제 아시고 제가 축복을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받아들이는 예식을 할 겁니다. 단계별로. 여러분도 이제 2달이 넘었잖아요. 2달이 넘었으면 이제 3분의 1 능선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8월 21일까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 올라와서 오늘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세례장에 이름을 써 넣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예식은 사실 대부모도 같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대부모의 이렇게 초대나 결정도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미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교우분들이 대부모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여러분께 오늘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저도 사제될 때 기름을 다 받았어요.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적인 삶을 산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도와주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죠. 왕, 사제, 예언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체적인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영의 기름을 받으면 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례 때 기름을 받을 것이고 기름 받는 그 받은 이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의 뜻인 미시하를 받은 이라고 하는데 이 미시하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얘기해요. 미시하, 메시아. 그리스 말로 번역돼서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분이냐?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읽어보시고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곧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인자는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신에 속전으로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속전은 뭐냐면은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꼬마가 축구하다가 공을 뻥 차가지고 옆집에 창문을 깼어. 이제 5살인데 그 창문 그 값이 꽤 나가. 한 300불 나왔어. 그 꼬마가 갚을 수 있어요? 누가 갚아야 돼? 부모가 갚아야 돼.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을 예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맨날 죄만 지으면 예수님이 갚아주냐? 버릇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속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또 그림을 좀 보시냐면 361쪽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거기 17강의 사말과 종말신앙인데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예. 어느 신사가 여기 이제 종말 심판
바로 받으러 가는데, 예, 심판,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거기 보시면 그림이 써 있죠? 예, 심판, 면접실인데, 온 매무새를 딱 이렇게 가다듬는데, 거기 뭐가 다 나왔어? 이 사람의 죄가 다 써 있네. 그걸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죠? 누가 지워주고 있죠?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거울로 보니까 굉장히 죄인지가 거울에서 많은데 예수님이 지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알죠? 키에르케고르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계속 죄를 짓자? 갑질하고 함부로 하고 지적질하고 하자?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죄를 보상하는 돈인데 바로 사랑스러운 자녀가 잘못을 해서 창을 깬 값을 부모가 갚아주듯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꼬마도 자라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초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찌워줬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찌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117쪽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칭호가 천사, 선민, 이스라엘의 자녀, 그들의 왕들을 부르던 칭호였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자녀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된 메시아 왕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118쪽을 보시면 118쪽의 첫째 줄에 예수님이 왜 독생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까? 독생자 뭐 그런 말 들었죠? 독생자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egotten 영어로 왜 예수님에게만 독생자라고 할까? begotten. 하느님은 생물학적 자녀, 즉 물질을 낳지는 않으셨죠. 물질을 낳을 수 안 했어요. 탄생한 아들이라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을 하느님이 낳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남 동녀 이런 말도 쓰고, 그죠? 무녀 동남도 쓰나? 그죠? 몇 대 독자라는 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독생자. 생물학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고 완전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중요하고 유일한 그 완전한 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때와 변모 때 하느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begotten son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9쪽을 보시면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119쪽 마지막 단락의 맨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런 하느님의 말씀은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걸 사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참. 내 아들이 남을 위해 죽는데 그게 사랑스럽대요.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은 이렇게 넓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을 희생의 길로 인도하고 그걸 사랑스럽다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의인들이지 않습니까? 의사, 열사, 우리 한국의 순교자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들 박해 때문에 나 천주교 안 믿어요 하고 세상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봉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만약인데 뭐 한다고 하지 뭐. 솔직히 나 같으면 혼자를 못할 것 같아. 신부전 못할 것 같아. 나 혼자라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랑 같이 간다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함께 가는 걸 얘기합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혼자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함께 한다는 생각. 한국 사람 특히 그래요. 혼자 하기가 쉽지 않지만 누가 하면 거들어준단 말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20쪽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하느님이라고 나오는데 야훼는 구약 히브리 말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요. 야훼의 의미는 비동사, 영어로 비동사. 결국은 야훼라는 뜻은 임마누엘의 의미랑 똑같아요. 나와 함께 있겠다. 그 야훼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인데 어떤 거냐면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볼펜이 탁자에 있는데 또 이 매직펜이 탁자에 있는데 이 매직펜이 굴러가요. 이렇게 쭉 굴러가면 끝까지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는 뜻이 야훼의 동사의 의미예요.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야? 밑에서 하느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떨어져 와서 우리랑 함께 있는다. 그게 야훼의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훼가 구약 성경으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읽던 것을 히랍 사람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또 초세기 교회 때는 히랍 말이 그리스 말이 전용 통용어였어요. 요즘에 전 세계에서 영어가 대세이고 또 우리 한국말도 좀 중세까지는 갔죠. 예,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래. 한국말 배우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외국 사람 없다고 막 한국말로 막 나쁘게 얘기하면 뒤에서 영어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참 우리는 참 영리한데 영리한 거를 좀 다른 데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도 로마에 생활할 때 한국 분들이 막 무단 횡단을 해. 막 무단 횡단을 하면서 일본말로 하더라고. 스미마생 하면서 가더라고. 안 되잖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우리 자존심이 없어 그렇게?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뭘 뜻할까요? 나도 기회에 되면 한당하겠다 그 뜻이지.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 자존심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특이한 사람이래.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생각을 바꿔서 특이하다는 것은 제대로 간다는 말이구나 하고. 우리는 너무 수준을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고 그래. 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저기 키리바시라고 해서 이제 섬나라인데 형이 대통령이에요. 형이. 예, 동생이 이제 내 친구거든요. 키리바시 언제 오라고 하는데 시간까지 못 가네. 가는데 대통령 동생이 그러면 좀 어쨌건 작은 나라지만 괜찮은 나라예요. 근데 신부가 됐고 또 신부가 되고 수업을 듣는데 어려운 것만 듣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되게 이제 보면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 우리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나를 돈 줘서 하는데 내가 함부로 하면 이거 우리나라는 안 배우는 걸 더 배워야 되지 않냐? 가슴이 찡한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수준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수준은 딴 게 아니죠. 그런 수준이 올라와야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도 가능해요. 청렴이라는 말, 청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요. 여러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무감독 시험 이런 거 있었나요? 시험 날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나, 컨닝 준비하는 거.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항상 무감독 시험이에요. 컨닝했다가는 신부가 못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미닉 교회 김인종 신부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빛의 화가 신부님이 계세요. 도미닉 교회고 또 파리에서 이제 빛의 사제로서 화가 요즘에 스테인글라스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성당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 당시에 이제 소신학교라고 해서 고등학교 신부가 될 고등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미술 수업을 이렇게 오게 됐어요. 신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꼬마들이 그때 15살, 16살, 17살 꼬마들이 시험도 보는데 컨닝도 안 하고 아주 열심히 수업하는 거, 시험 보는 거 보고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이분도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갔다가 자기 약혼녀도 있고 다 있는데 유학 갔다가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다 가족들은 반대하는 게 얘기 안 했죠. 그리고 10년 만에 귀국했는데 사제복을 입고 귀국한 거예요. 지금도 사제하세요.
저 잘 알거든요. 저도 잘 아는데. 한번 여러 인터넷 김인중 쳐보세요. 김인중. 사제 김인중. 도미니크회 수도자거든요. 근데 이제 농담으로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면은 농담을 해요. 내가 소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 신학생들의 감동을 받아서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사제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학생들이 정직한 건 있었지만 컨닝하면 신부 못 되니까 한 것 같다고. 그래도 그 나의 그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 연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험 무감독 시험이 그 이후로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실천했었어요. 무감독 시험 한다. 무감독 시험.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때가 아마 그 80년대일 겁니다. 80년대쯤에 이제 무감독이 좀 이루어지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지 다 나눠준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 모양으로 해요. 화이팅! 잘해! 준비한 거 잘해!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야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런 얘기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여러분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내가 믿어. 한 사람들은. 이런 게 정말 학생들의 영향을 주어서 그 학생이 3년 동안 있는 동안 한 번도 무감독 시험에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적 없냐? 다 그렇게 해. 정말 그러지 말자는 거야. 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인데 정말 수준을 왜 낮추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기회 되면 나도 언젠가 한번 한탕하겠다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요즘은 잘 할 수 있지만 모임도 굉장히 사적인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사적인 모임 가서 카드 딱 뽑아가지고 쫙 긁어 알고 봤더니 법인 카드야. 자존심 좀 올리자 이거야.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거지. 그게 자기 위세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곳에 와서 신부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 닦아준다 좋아.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닦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닦자는 거 이제는. 내가 나를 닦을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곳 살면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연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굳이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연줄 타야 되고 사람 줄 잘 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하면은 하잖아요. 그죠? 또 여기 회사하고 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이 된다는 거는요. 단순히 세례받겠다. 마음 평안하다. 시작으로 왔지만 근본적인 내 삶을 결단을 내리겠다는 그 뜻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2019년에 와서 세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세례를 드렸고 여러분 아마 한 200명째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생각을 많이 바꾸게 해요. 저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참 도와주고 정말 바쁜 사람은 인터넷으로 좀 하게 해서 하고 또 지금도 주일날 이렇게 바쁜 분은 좀 이렇게 제가 도와줘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통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편의를 따른 게 아니라 해서 했는데 결국은 성당이 안 나오고 세례 받은 거나 안 받는 거나 한번 세례 받은 것만 내 인생에 남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어떤 걸까?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신학교는 힘든 게 뭐냐면 사제 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사제가 될까 안 될까 심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입학하실 때 이 사람을 입학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뭐 좋은 뜻에서 부탁을 하는 분들도 나와요. 신부님, 이 아이는 정말로 그 심성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시골에 살아서 약간 환경이 안 좋아서 성적이 좀 안 좋은데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저는 합격을 안 시켜요. 왜? 합격시키면요. 그게 꼬리표를 달고 다녀 평생. 나는 실력은 안 좋은데 누가 봐줬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 신부님한테도 그렇고 아니, 그 누구도 그렇고 그 학생이 안 줘.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만 환경이 안 좋다면은 1년이 문제냐.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당당하게 오면은 당당하게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1년, 2년 기다려서 온 신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잘 살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그런 거. 저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한 세례인데, 무엇을 위한 삶인데, 무엇을 위한 우리의 여기서의 가치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그런 뜻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주님은 뭐냐면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보살핀다는 거 쭉 읽어보시고 123쪽을 보시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육화,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25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표양이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람이 됐냐? 중세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우리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가톨릭의 정신은 이 신학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스콜라 신학이 14세기, 13세기 이때 이제 스콜라 신학이 발전이 되고 신학의 이제 중심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속전이라든가 속죄라든가 보상 이런 그 이론이에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에서는 일관성에게 동의하는 게 세상이 무질서하다 하는 거. 하느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무질서하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느끼시죠? 코로나가 온 이후도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지구도 그렇지만 가정도 사랑과 전쟁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큰 세계도 그렇고 작은 세계도 그렇고 유사한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세상이 무질서한 것. 두 번째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 죄라는 건 뭡니까? 현행범, 살인,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하느님을 닮은 우리 사랑받는 존재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 너무 죄의식 갖지 마시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래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사랑하는 존재에서 멀어지는 것. 요즘에 많은 그 인지심리학자라든가 또 정신분석학자라든가 심리학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상황이든지 압박과 그다음에 협박도 비슷하고요. 또 폭력, 압박, 협박,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말이 거칠대요. 상당히 거칩니다. 상당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좀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나?
여러분 혹시 영어에 압박받고 있죠? 참, 저도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이곳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압박과 핍박에서 나온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푸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중하게 중단을 요청하셔라. 중단을 요청하시고 방어하셔라. 안 그러면 심약한 사람은 늘 그 폭탄에 맞다가 어디도 안 나오고 운둔형 외톨이가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 얼굴이 상하고 밥맛도 없고 그러다가 아파. 왜 우리끼리 그러냐고. 영어 좀 배워서 서양 사람들 한번 해봐. 그런 점들을 저는 많이 느껴요. 이곳에 고국을 떠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왜 우리끼리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아시아의 어떤 차별적인 한국 사람들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말로 응원해주고 아껴주고 돈독하게 어깨 두드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됐다 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됐냐? 왜 그러느냐? 세상의 무질서와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느님이 육화가 된 것은 세상이 무질서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고 우리 가톨릭의 견해예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회의 학자인 둔수 스코투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뿐만 아니라 안셀무스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무질서하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데 이 둔수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 학자, 프란치스코 학자는 하느님이 강생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고 본래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의지로 인간을 되셨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아름답게만 저도 이렇게 아름답게만 봤어요. 이것에 와서. 아름답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내가 내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보존해야 돼요. 맑은 마음, 맑은 생각 보존. 안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고 생각이 흐려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밥맛도 없고 그래요.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어하냐?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하면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들을 권리를 누가 주셨나요?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야 돼. 승질 내면 내가 승질이 더 힘들어. 그 훈련을 하셔야 돼. 왜? 방어해야지 일단 방어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부부끼리는 혹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중단하시고 한 10분 쉬어. 그다음 물 먹고 다시 한번 싸워. 사랑의 대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도미니코 수도회는 신학적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코 수도회고요. 둔스코스는 프란스코 회인데 저런 거예요. 우리가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도미니코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악설 같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둔스코스는 성선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잘 봐요. 성선설, 성악설도 이게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 성선설은 이해하시죠? 사람은 본래 착한가 봐 이런 거잖아. 근데 성악설은 사람은 본래 악한가 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성악이라고 하지 말고 성오설로 바꾸래요. 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한자 악이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오로 발음할 수도 있대요. 오는 성오설로 봐라. 성오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6강을 좀 보시면은 134쪽을 보실게요. 134쪽. 134쪽에 보시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 잠깐만 읽어볼게요. 134쪽 위에 성당에 나오면서 교우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교회는 거룩하지만 구성원들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될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가르침으로만 듣지 말고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과 접목을 시키면 좋다. 이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방향을 잡아봐도 좋아요, 아주. 네. 중간쯤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대가로서의 권위이지 어떤 외적인 봉사자 직책 때문에 회장이다, 단체장이다, 사목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네. 다 보시고 135쪽에 지상에서 예수님, 네, 지상에서 예수님도 쭉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죠.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책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361쪽에 나온 그림. 이 케르케고르라는 종교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하느님의 초대로 천국 여정의 길을 가는데 거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그걸 지워주신 거예요. 자기 죄를 지워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136쪽을 보시면 136쪽에 두 번째 단락에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신비인데 예수님의 신비의 공통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침묵, 고통, 존재, 표현 방식 등 전생애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의탁한다는 거죠. 꼬마가 엄마 아빠의 뜻에 의지한 것처럼. 그리고 필립보가 아버지 하느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여러분들 하느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일단 만나세요. 말씀으로 만나면 하느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면 성체를 만나시고 그렇게 되시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구속의 신비인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자, 137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전달해 주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랑의 가치보다는 옳고 그름, 곧 정의의 가치로만 많은 일들이 자행되었어요. 이게 이제 정의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정의의 목표는 자비예요. 정의의 목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자비를 이렇게 서로 헷갈리면 안 돼. 정의로울 때 자비로 괜찮아 하면 안 되고 자비로울 때 정의로 너 이거 잘못했지 따닥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낄낄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낄빠빠끼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안에는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방어하자, 그다음에 이제 중단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데 왜 자꾸 하냐는 거죠.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참지 말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정의예요. 의로움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건 목표는 뭐냐? 서로 사랑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많이 만났을 겁니다. 저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죽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악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독사 구별을 왜 합니까? 독사인지 알아? 그러니까 잘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잘 만나시고 또 나눔할 때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은 이 정도로만 다음 시간은 139쪽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